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문안 드립니다. 밖이 시끄러운데 평안하신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동하신 것에서는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아니하기에 그분의 모든 말과 행동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음미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뜻을 훨씬 많이 깨닫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방의 이방인들과 함께 비록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시다가 거의 대체적으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AD 한 30년에서 즈음 좀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갈릴리에 머무르시면서 예루살렘은 어쩌다 한 번씩 내려오시사 잠깐 사역하시고 다시 올라가는 일들을 반복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 땅에 있다가 이제는 당신이 산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다시 가려고 올라가는 중에 사마리아의 중간 지점, 사마리아 지방 중간에 곧 갈릴리와 이 유대 땅 중간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그 중에서도 가운데 있었던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난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가는 것이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편견을 깨뜨리고 인종과 종교적인 차별, 인식의 차별을 전부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말하고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아무도 거리낌 없이 아무것도 방해받음 없이 그저 당당하게 들어가시사 이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요한복음의 6시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인의 시간의 법에 따랐지만 요한은 로마의 시간의 법을 따라 6시면 아마 지금의 6시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한 6시쯤, 새벽 6시일 경우는 아닐 거라고 보이고요. 그쯤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서 직접 물을 달라 합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음을 너무도 많이 경험하였기에 상식적으로 유대인의 옷을 입고 자신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한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인은 좀 황당한 것이지요. 전혀 상종치 않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마실 것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는 아마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살아있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그 물이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구원하는 영생하는 그 물, 곧 구원임을 생각지 못하고 단순히 육체적인 물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은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릇도 없고 샘물도 깊은데 무엇으로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어쩌면 조롱 섞인 말이기도 하고 어쩌면 전혀 가당치도 않는 말을 하고 있음을 이 여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인이 내가 생각하는 물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우물물의 물은 다시 목마르는 육체적인 물이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여인이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와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물, 생수를, 살아있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우리의 육체가 아닌 영을 구원할, 영생하도록 주는 구원이라고 어느 누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인에게 주고 이 말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 읽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영원한 물이구나, 생수이구나 라는 걸,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낸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자에게, 여자가 생각하기를 뭔가 내가 들을 수 없는 무거운 물인가 생각하고 남편이 필요한가 보네 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깜짝 놀라죠. 아니, 나에게 남편이 5이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흠칫했겠지요. 아무도 모르는, 창피해서 말도 하긴 어려운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은 단번에 알고, 내가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있는 내 남편도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는 순간 이 여인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바로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가지고 이 땅에 뜻을 전하는 선지자구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가 내 과거를 알 정도로 하나님이 사용한 그와 같은 사람이구나 단번에 안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쿠리에 라고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는 그냥 주여라고 말합니다만 주인님, 종이 상전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높임을 하는 말, 우리로 하면은 선생님 이와 같은 정도로 보입니다만 굉장히 극존칭이지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의 주제가 생수에서 예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선지자라는 말 한마디로,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던 당시의 메시아,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릴지니라 라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 여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 드리라고 말하겠구나 라고 해서 내가 예배 드릴 장소가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은 이 산인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 한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는 여인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어 모든 절기 때마다 디아스포라 또는 이 예루살렘에 기거했던 유대인들이 적어도 1년에 3번, 많게는 5번까지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 드렸던 그 장소,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 하더이다. 나도 그렇게 그러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맞나요? 라는 마음속의 질문과 함께 예수님께 던지는 표현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21절부터 25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우리 성경은 나의 말을 믿으라 했는데 나를 믿으라. 그래놓고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을 나를 믿으라. 이와 같은 때가 오는데 어떤 때가 온다고요? 이 산에서도 아니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요, 아버지께 그냥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먼저 예배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말로 예배를 쓰는데, 예배라는 표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경배라고도 번역하고 예배라고도 번역합니다.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림잡아 40번 이상 나와 있는 프로스쿠네오. 프로스는 어디 앞에, 누구 앞에, 쿠네오는 입맞추다, 누구 앞에 입맞춘다라가 예배할지니라, 경배할지니라 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서 우리가 번역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치 개가 주인의 손등을 핥듯이 입맞추며 그 주인에게 친밀함과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그분의 발밑에 입맞추는 그와 같은 복종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할지니 라고 할 때는 우리의 완벽한 순수한 복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배할지니라, 경배할지니라 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예배라는 말을 성경에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만 나타납니다만 라트레이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정교하게 해석을 하면 섬김이라는 의미인데, 한글로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이걸 영적 예배라, 이 두 단어를 전부 다 잘못 오기를 한 것 같은데, 레트라이아라는 말을 쓸 때는 섬김이라는 말이 강하고, 영적이라는 말은 로기코스라는 합법적 섬김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영적 예배라고 해서 조금 우리로 하여금 잘못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섬길 때는 하나님이 정해진 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대로 섬겨서는 아니 됩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프로스쿠네오라고 말할 때는 훨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공적 예배의 용어에 가까운데,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낮추어 예배 대상자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합니다, 섬깁니다, 드립니다 라는 것이 이 프로스쿠네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스쿠네오라고 말을 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만 높이면 된다, 찬송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말을 전하면 된다가 아니라 복종한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어 높이는 양식이 찬양이요, 기도요, 여러 가지 양식이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당신 앞에 당신은 주인이요, 나는 당신의 종 또는 피조물이오니 전적으로 굴복합니다 라는 게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프로스크네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이게 변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할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무 장소가 이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질 필요가 이제는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예배는 드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주변의 환경적인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무소부재하시지만 어느 장소에 계시다, 이곳에 오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회막 또는 솔로몬 당시의 성전, 이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는 제사를 드려질 때는 이곳에 와서 드려라, 내가 여기 있다, 여기만 있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고 만져져 정해진 곳으로 가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면 다 계신 하나님이 무형식이 내용을 담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행해버리는, 오히려 믿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에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계신 곳과 우리라는 거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이제는 장소적 개념보다 우리 자신으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거룩한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와도 되겠구나. 맞아, 이제 굳이 집에 해서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여 나타난 게 무교회 주의자들이 우찌무라 간조 1번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정말 머리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형식도 있고 예식도 있고 막 질서 말은 없다 하지만 속이 상해요. 그러니 그냥 집에서 경건하게 하면 좋겠다 해서 무교회 주의가 난 적이 계속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맞을까요? 장소는 상관이 없는데 뒤에 말씀드립니다만 정해진 법을 주었습니다. 정해진 장소는 없는데 정해진 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하니 우리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도요? 감옥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흉악한 죄를 지어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조건이 주어진 상태라면 그곳에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 너희는 사마리아인을 말하죠. 총틀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나는,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구나. 예배는 구원을 아는 자들이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에 미리 주었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하사 유대인으로 나게 했으므로 유대인들로부터 나고 유대인들이 알도록 하셨구나.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저들은 이미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알게 되고 믿게 되었구나. 결국은 아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것은 구원이구나.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합당한 역할을 하는, 이 구원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는 것이 바로 예배구나.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구세주에게 나아가 연합하여 자신을 굴복하여 드려지는 연합한 시간이 예배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불교처럼 비워서 아무 생각 안 나게 예배 시간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소테리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말 위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사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 평화, 화해를 하게 하사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현재 구현되고 있구나. 구세주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함께 연합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심각하고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이 바로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것을 그냥 제가 직역해서 이렇게 번역해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그러거나 때가 오는데 곧 지금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때가 왔습니다. 이 뜻입니다. 미래가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구원에 관련된 이 예배, 이것을 알고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참된 자들이요, 예배자들이, 우리 성경에는 참된 예배자들이라고 참된을 형용사로 붙여버렸습니다만 원어에는 참된 자들 그리고 예배자들하고 동급으로 써놨습니다. 참된 자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인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진리인 자들, 이게 뭔 말일까? 진리자들 무슨 뜻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중생되었습니다. 나았습니다. 요한의 말에 의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다 동일한 건데 성령이 곧 진리, 우리에게 말씀을 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말씀 받은 진리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 예배자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진리자들이어야 됩니다. 거듭난 자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진리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내주하여 거듭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총칭하여 진리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는 진리자들이 아닌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첫 번째 원칙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구원받지 아니한, 그런데 구원받고 싶어서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진리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종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와 같은 연합의 시간이기에 아닌 사람들이 의미가 없는데 어찌하여 열린 예배라고요? 우리가 다져놨기 때문에 열어봅시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겠다고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그냥 전도하십시다. 예배를 전도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하여 사랑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지, 예배 자체를 전도로 사용하는, 도대체 언제부터 신복음주의가 이 한국 땅에 들어와 우리가 드려져야 될 예배를 훼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말씀도 사람을 위한 수단이 되고, 심지어 예배도 교회의 수를 불려 수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전도하여, 정말 말은 좋지요, 수단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내 친구를 데려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예? 예, 존중해서 그래 예의상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진짜 네 부모야 라고 하면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누구를 무시한 겁니까? 부모님을 무시한 거 아닌가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없는 우리만의 예배를 이야기합니까? 진리자들, 예배자들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예배.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은 그냥 푸뉴마라고만 썼습니다만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성령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는데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푸뉴마라고 씁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어진 누구의 영이 있지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사 연합된, 우리의 영과 연합된 상태였을 때 이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연합을 다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연합된 상태의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은 혼자 나아가지 말고 성령의 하나님과 연합하여 나아가십시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과 분리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 영과 연합하고 계시기에 구원받은 우리의 영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육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안에는 항상 두 가지인데, 연합되어진 믿음 곧 영과 더불어서 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증거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주신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곧 믿음이 충만한 것이라고 스데반을 지칭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리에 대해서 그들을,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여, 진리는 곧 아버지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적인 객관적인 증거요, 성령은 내적인 주관적인 증거라. 이 두 가지가 함께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합당하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편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성령을 좋아하는, 내적 증거를 좋아하게 되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 하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보고 모셔놓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기도는 쉽잖아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경험한 게 많잖아요.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게 편식합니다. 반대로 굉장히 주관적인 것보다는, 그래, 주관적인 건 너무 다양해. 모든 사람이 일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가 필요해. 그러면서 객관적인 진리로만 열심히 나갑니다. 저 같은 경향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 부족할까요?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인 따뜻한 사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분리되지 않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 객관적인 진리, 이곳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을 이루게 하신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성령과 말씀이라는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 안에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성령과 연합한 믿음과 객관적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광고, 간증, 또는 뭐가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 시간 안에 박수? 도대체 누구에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은 영이시기에 무엇으로도 연합이 육체적으로 아니 됩니다. 그래서 조건인 성령과 진리라는 조건을 주어 이것으로 연합하게 했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육체를 갖고 계신 사람이라면 식사를 크게 대접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랬으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과 한 가지 더 있죠. 목숨,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전부 우리의 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요. 이웃을 영처럼 사랑해. 그러면 욕먹습니다. 보여달라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보여달라고 그래 버립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영과 진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조건입니다. 누구에게? 이것도 세 번째 원칙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누구한테 예배를 드립니까? 대상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예식이나 형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가 올려져야 됩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예배 시간 안에 우리가 즐거워하자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과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추구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채워져 가야 했습니까? 이것은 예배 끝나고 하십시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나눔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안에 다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공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정해져 있고 형식과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돌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에는 우리끼리 농담도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돌아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왜 예배 시간에? 바쁘니까. 예배 드리면 금방 가셔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 안에 다 여야 되니까. 가기 전에 뭔가 맞춰야 되니까. 우리의 맞춰야 되니까 시간도 정하고 모든 게 바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뜻에 생활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통이 그리해왔다고 가야 됩니까? 1부, 2부, 3부가 여러분 30년이 안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신가요? 언제부터 1시간 예배 드렸습니까? 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시는지 정말로 여러분 묻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좁은 길을 어떻게 해서 주님처럼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이 죽을지언정 내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선지자들이,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요?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립니까? 살릴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진리 외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거룩해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방 땅의 이방인의 여자에게 우리와 같은 모두에게 들으라고 나는 영이시니 나는 영이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맞추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께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만 돌려져야 됩니다. 찬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만 맞춰줘야 그분에게 영광 돌려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인위적인 요소를 각별히 살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거룩성은 떨어지고 드디어 회사같이 사회같이 교회의 모습이
변질되고 많이 저 계신 분들이 욕을 합니다. 다를 바 별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올려 드립시다. 이 자리에 예배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원받지 못하여 앉아있는 분, 구원받아서도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분. 이 자리에 참된 예배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분, 그리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내 육체를 가눌 만한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께로만 나가겠다, 진리와 영을 가지고 온 분, 이 두 종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